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하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끼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같이 여겨지는 인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노력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지만 좌절에 빠지거나 절망하여서 우리가 정말 쓸모없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들었거나 우리가 또한 너무나 가난해졌거나 혹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인생을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 대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늘 모세에게 말하여지는 이 긍휼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과정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내력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죠. 하지만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친히 만들어 주시기 전에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지만 그 손으로 모세를 덮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나가신 후에 그 하나님의 손을 모세에게서 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모세가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는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바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는 그 당시 모세 당시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모세도 바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용되길 원합니까? 모세처럼, 바로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따라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혼돈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는 또 더 많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에서의 적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면서 이사야 29장 16절 또한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기장이가 되어 자기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예언서에 한번 직접 언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는 그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다가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의 좋은 대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진흙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그릇이 되고자 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그 부엌칼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화목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온 도둑이 그 부엌칼을 들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도구가 됩니다. 누가 손에 잡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잡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혹은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혹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도구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악역을 행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할 때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